아드펀테스 성서 주석 호세아 제5장입니다. 호세아 제5장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5장 8절부터 15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의 첫 번째 부분인 이제 5장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의하면 이 예언의 대상이 되는 세 그룹의 사람들, 즉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코하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제사장들, 코하님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 푸르샤, 이렇게 세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기엔 동사가 두 가지가 씁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에 심우라고 하는 것, 샤마 동사 심우. 그 다음에 학시브, 학시브는 귀를 기울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대상이 제사장, 왕족, 그리고 백성들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헴 하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에팀 레 미츠바트 베 레셰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제 언급되어지는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미스바, 하나는 다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볼산과 미스바산에 이거는 초소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순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절에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플라, 오늘날 다볼산은 아플라라고 하는 곳에서 티베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날 제벨 엣 투르라고 하는 산과 다볼산을 동일시하고 있고, 다볼산은 563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되겠고요. 이 다볼산은 신약에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산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시대 때 이 다볼산에 아마 이 제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5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가운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다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시편 89편 13절에서는 헤르몬산과 함께 아름다운 산으로 묘사되어 있는 곳이 다볼산이고,
예레미야 46장 18절에서는 갈멜산과 비교되는 뛰어난 산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다볼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언급되어지는 지명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 대해서, 미스바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서쪽 12km 떨어진 텔-엔-나스베,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북서쪽에 있는 미스바, 텔-엔-나스베, 이곳을 미스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다볼 그리고 미스바. 이게 다볼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미스바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2절의 구절은 매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왜 사하타 세팀 헤이미쿠와 아니 무사르레 쿨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패역자들은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을 살육자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라고 하는 베사하타 세팀 헤이미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직역하면 반역자들이 살인에 깊이 빠져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역자들이 살인에 깊이 빠져들다, 혹은 다른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깊이 파놓은 씨팀의 웅덩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웅덩이가 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기에 그 세팀을 이거를 지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이 파놓은 씨팀의 웅덩이가 되다라고 번역해서 앞에 1절에 미스바 다볼, 그 다음에 씨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씨팀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과 관계되어진 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꽤 넘어가서 바알을 섬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씨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져들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파놓은 씨팀의 웅덩이가 되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오늘 주시는 3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서로 동의적 평행법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고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호와가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숨기지 못한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적 평행법.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입니다.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5장 3절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의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인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음행했고 음행으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4절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는 바로 음란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란함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4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음행이나 음란이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은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전체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사람의 뇌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거지만 성경적 사고에서 마음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판단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 사람 전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마음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음란하고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행동 자체도 음행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왜 그런 행위가 나왔냐면 음란한 마음 때문에 행위가 나왔고 그래서 마음이 음란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즉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만으로 번역되는 그온이라고 하는 가온 또는 그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주로 민족적인 어떤 자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다의 자랑 또는 이집트의 자랑, 아스르의 자랑, 모압의 자랑, 이집트의 자랑, 블레셋의 자랑 혹은 바벨론 왕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자랑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교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또 하나 생각은 더러운 것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으로 이 더러움의 영향이 유다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것. 즉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그 거룩한 것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리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같이 있으면 함께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그것과 같이 살고 있는 유다도 함께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5장 6절에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5장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떠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나가서 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진이 더러우면 여호와께서 그 진을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떠나시면 그들은 결국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주시는 말씀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로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도 거룩하는 건 이스라엘이 거룩하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도 떠나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그렇게 교만하여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가도 하나님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6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즉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가능성은 뭐냐면 세 달 축제 때, 세 달 초하루 때에 방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데 한 달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달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멸망시키는 데에 한 달이면 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장 8절로부터 15절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전 734년, 33년에 있었던
시리아 팔레스틴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너희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을 알리는 뿔나팔을 부는 거죠. 뿔나팔을 불다라고 하는데, 근데 뿔나팔을 부는 장소가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벳아웬에서 뿔나팔을 불거나 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의 침략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고 또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뿔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그리고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약 한 7km 떨어진 곳에 텔엘풀이라고 하는 곳을 기브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브아와 라마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벳아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명의 뜻은 사악의 집, 사악의 집. 그리고 대부분 이 벳아웬은 에스텔이라고 하는 곳 남쪽에 있는 텔 마리암이라고 하는 곳, 텔 마리암이라고 하는 곳이 벳아웬일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의 기브와 라마, 그리고 벳아웬에서 전쟁을 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9절에 벌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8절에 언급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이 734년, 33년의 이 전쟁은 성경 사가의 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짐작하는 건 그게 벌하는 날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10절에 유다 지파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지파들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지파들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대에서 경계가 있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면 이 경계표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에브라임에게 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9장 14절이나 27장 17절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쪽 에브라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쪽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여 허무한 것을 뒤쫓기에 급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대를 받고 그 다음에 억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는 표현. 이것이 에브라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그런 행위가 오늘 11절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해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의적 평행법은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하는 좀과 썩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고, 좀, 아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파괴하는 능력.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 좀이 옷을 먹듯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좀이 조금씩 갉아먹듯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스라엘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족속에게는 여호와께서 썩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상황은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보호자가 아니라 두 나라를 망하게 대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즉 13절은 사람을 의지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야렙 왕이라고 하는 것, 싸움의 왕이란 뜻인데, 이것을 리브라고 하는 것에서 야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철자를 바꾸어서 이렇게 단어가 유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야렙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워드 플레이로 야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드 레이시 베이트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리브라고 하는 누구를 고발하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리브에서 유래가 된 하나의 워드 플레이, 즉 전철어구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렙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에서 의미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알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러나 그 야렙이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자 같고 유다에 대해서는 젊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절대적 능력이죠. 이게 유일신이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구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또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능력을 의지하는 12, 13절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 5장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